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 제 성경책으로 신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364면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통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 주의 종의 심장이 떨리고 다리가 떨리며 하나님, 이러한 때에 온전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바르게 선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받습니다. 나뉘어진 마음으로 받지 않게 하시고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을 수 있도록 성령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앞으로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 우리는 25절의 말씀에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쓸 것이라며,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배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라고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기서 믿는 도리의 소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이 힘든 시기, 고난과 박해와 어려움의 시기를 소망을 가지고 견뎌내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며. 자, 우리가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돌아보며 격려해야 하는데 23절, 24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아멘.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역사는 코로나19 전과 후로 나뉘어진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고, 기독교 역사는 더욱 그리할 것입니다. 6.25 때도 닫지 않았던 교회 문이 닫혔고,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떠나갔고, 많은 예배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이제 아무렇지도 않은 이러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린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선 내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보통입니다. 내가 배고프면 다른 누군가를 돌아볼 여력이 없습니다. 내가 배부르고 난 후에야 남은 떡을 가지고 누군가를 돌아보고 격려하는 것이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날이 가까울수록, 여기서 말하는 그날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당시에 이들은 수많은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고난을 받고 견디며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단 하나의 소망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이 땅이 평안하여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키고자 많은 박해를 피하여 뿔뿔이 흩어졌으며 땅속으로 숨어들어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지켜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얼마나 많은 낙심과 얼마나 많은 상처들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님이 바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은요, 내 신앙 하나 간수하기 어려운 시대에 끙끙거리며 살지 말고, 내 믿음 하나 지키기에도 버거운 삶을 살지 말고 돌아보며 서로 격려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으면 들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으면 깊을수록 서로 돌아보시며 격려하시는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가장 오랜 기억에 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가 어떤 사람을 가장 오랫동안 감사함으로 기억할까 생각해 보았더니 고등학교 국어 선생님이셨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선생님으로 인해서 독후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방학 과제물을 해갔더니 국어 선생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시영아, 너 참 잘 썼다. 너 글 쓰는데 재주가 있구나. 격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책 한 권을 주시며 이 책을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써갔더니 선생님이 제가 쓴 원고를 수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회에 제출했는데 제가 놀랍게도 1등을 했어요. 선생님이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시영아, 너는 참 글을 잘 쓰는구나. 그리고 저에게 연설문을 하나 쓰라고 했습니다. 너 가만 보면 웅변도 잘할 것 같으니 웅변 손수, 네가 연설문을 써서 교내 웅변대에 나가라는 겁니다. 저는 그때부터 몇 날 며칠을 연설문을 고쳐 쓰기 시작했고, 수업이 끝나면 국어 선생님이 개인적으로 불러서 저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웅변 학원은 있었어요. 지금이야 찾아보기가 어렵지만, 지금이야 유튜브나 어떤 매체를 통해 배울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이 전혀 없던 시대였습니다. 마침 저는 국어 선생님의 추천으로 독서실 장학생이 되었습니다. 학교로 들어오는 수많은 책은 먼저 제 손을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좋은 책은 제가 먼저 읽으려고 빼놨어요. 그리고 찾아보니 웅변하는 방법과 웅변이라고 하는 그 책도 독서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선생님의 가르침대로 국어 선생님이 시간 날 때마다 저를 불러서 격려하시는 거예요. 시영아, 너 잘할 수 있어. 넌 나중에 작가가 돼도 되겠다. 그래서 저는 진짜 제가 작가가 될 줄 알았어요. 선생님이 너무너무 격려해 주시니까 저는 정말 제가 잘하는 줄 알았어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격려와 칭찬을 아끼지 않는 그 누군가를 통하여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목회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린 2주 전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던 고 장성남 권사님을 하나님 품으로 먼저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어머니를 먼저 보내는 자녀들의 눈물은 강을 이루었습니다. 그 중에 따님이 제 손을 붙잡고, 목사님, 저희 어머니 좋은 데 계시겠지요? 저는 아니요. 그 따님의 눈을 보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데가 아니라 천국에 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그 소리를 듣고 펑펑 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잠시 후에 제게 와서, 목사님, 그 말이, 천국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고통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천국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말이 큰 위로가 되었다라고 저에게 감사를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격려하는 데 열심을 내시는 교회와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린 참 격려하는 데 인색해요. 그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우리가 격려할 때 무엇으로 격려를 해야 합니까? 우리 본문의 말씀 23절, 24절입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의 소망,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 이것을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격려하는데 선수였던 한 분을 소개합니다. 바로 예수님이 격려하는데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로마의 백부장이 자신의 하인을 살리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가서 고쳐주마 라고 하실 때 백부장이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셔도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주님은 이스라엘 중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자가 없다라고 백부장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기만 하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수많은 인파를 헤치며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그것을 아신 주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라 하며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던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셨습니다. 가나안 여인이 병들어 죽어가는 자신의 딸을 살리고자 주님을 찾아왔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개처럼 여기며 박대하셨지만 그 여인이 고백합니다. 개들도 주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며 그 여인의 믿음을 격려하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디메오라는 소경이 주님이 지나가신다라는 소리를 듣고 주님을 시끄럽게 불러댑니다.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잠잠하라, 잠잠하라. 하지만 이 바디메오는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부르짖어 간청했을 때 주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라고 하시며 바디메오의 믿음과 신앙을 격려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누구를 격려할 것이고 누구를 칭찬하시며 누구를 돌아보시겠습니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우리는 믿음에 대한 격려를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믿음을 보시고 격려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이런 건 잘하잖아요. 누군가의 믿음이 연약해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아이고, 권사가,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아이고, 목사 자녀들이, 장로 자녀가, 권사 자녀들이, 우리는 그 사람의 믿음을 질책하고 책망하기에 바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그 사람의 믿음을 칭찬하시고 격려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격려해야 돼요. 가정에서부터 격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 믿음 참 좋다 라고 격려하신 적 있습니까? 목사님, 격려할 게 있어야죠. 주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시고도 격려하시고 칭찬하셨다니까요. 저도 어제 지난밤 이 말씀을 준비하며 과연 나는 내 자녀들에게 믿음을 격려했고 칭찬한 적이 있는가? 너는 목사의 자녀니 목사의 자녀로 본이 되어져야 한다 하며 많은 책임과 많은 무거운 짐을 지었지 칭찬하거나 그것을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 적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눈으로 볼 때에는 누군가의 신앙과 믿음이 참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 이 가르침에 따라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보고도 칭찬하시고 격려하신 주님을 따라 격려하시는 데 인색함이 없는 성도와 교회로 세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나와 있는 것만 해도 기적이라 생각하시고, 자녀들을 격려하시고, 아내와 남편을 격려하시고,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믿음의 동역자로 삼으시며 그들을 격려할 수 있는 주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믿음이 참 좋으시군요.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아니더라도 격려할 줄 알아야 돼요. 민수기 14장 28절에 내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신다 맹세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되, 주님은 우리가 내뱉은 말, 격려의 말대로 그를 세우시고 입히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부지런히 그날이 가까울수록 믿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동역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4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어떻게 격려하라 말씀하셨으냐면, 따라합니다. 서로 돌아보아. 성도 여러분, 돌아보라고 했을 때 이 돌아보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경 원문을 살펴보면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서로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서로 깊이 생각하자.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떠한지를 돌아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형편과 사정이 어떤지를 깊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뜻은 이거예요. 눈으로 대충 훑고 지나가지 말고 주목하여서 생각해서 깊이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내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이, 목원들이 어떠한지를 눈으로 한번 보고 지나가지 말고 생각하라고,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떠한지를 눈으로 흘끗 보고 지나가지 말고 그날이 가까울수록 깊이 생각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한번 깊이 생각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날까지 우리는 서로 깊이 생각하여 그를 섬기고 배려할 수 있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서로 깊이 생각하고 배려하고 관심을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끔 뉴스에 독거노인들이 홀로 죽음을 맞는 것을 보시잖아요. 그 이웃에 우리 시온성교회 성도 한 분이 계셨다라면, 깊이 이웃을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그분은 홀로 쓸쓸하게 죽음을 맞지 않아도 됐을 것입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날이 가까울수록 저와 여러분의 신앙 하나만 지키기도 벅찬 성도가 아니라 내 신앙을 굳건히 지켜서 내 이웃에 소외되어진 그 누군가를 깊이 생각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갖고 섬길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요 베드로를 격려하셨습니다. 아시죠? 주님을 부인한 베드로, 주님은 직접 찾아가셔서 베드로의 믿음을 세워주셨어요. 성도 여러분, 도마 아시죠?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도마. 나는 손에 난 못자국과 옆구리의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에는 나는 주님 부활하심을 믿지 못하겠노라. 주님이 이러한 도마에게 직접 나타나셨어요. 도마야,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된데 만져봐라. 주님은 도마의 믿음을 격려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믿음이 부족하다고, 믿음이 없다라고 우리가 질책하고 책망하기 전에 주와 같이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시온성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아니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으로
격려하느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죠?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격려할 수 있다고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만으로 하지 마세요. 반드시 선행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선행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이해하시죠? 진실되게 사랑하면 선한 행실이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선행은 사랑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하였습니다. 그래서 평생 쓰지 않고 모아온 귀한 향유를 주님 발 아래 깨뜨렸어요. 성도 여러분, 향유는요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대부분 시집가기 위해 마련해 놓은 시집 미천이었어요. 1년 동안 노동자가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300데나리온이나 하는 굉장히 값어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한 방울만 떨어뜨려도 온 집안이 그 향유 냄새로 가득 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가 그 향유를 깨뜨리더니 주님 발 아래 쏟아 부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주님의 발을 씻겼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던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그것을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남겨주면 더 좋았을 것을, 쓸데없는 일을 한다라고 그 여인을 책망하였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요한복음 12장 3절부터 제가 통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무엇을 베푼 거예요? 선행을 베푼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본 가룟 유다가 책망을 합니다. 300데나리온에 팔아 그것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면 더 좋았을 것을 왜 허비하고 낭비하느냐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마태복음 26장 8절에 보면 제자들은 보고 분개하며 이르되 무슨 의도로 허비하였는가. 마리아의 그 사랑을 지금 뭐로 보고 있어요? 허비로 보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그 여인을 책망한 것, 제자들이 분개까지 하며 그 여인이 마리아의 향유를 허비하였다라고 말하는 것, 공통점은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들이 사랑하기에 우리 자녀들의 그 좋은 옷을 입히고 사주는 거예요.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입지 않은 세대입니다. 88 올림픽 세대죠. 저는 교복을 한 번도 입어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 굉장히 학생들 사이에 빈부의 격차가 심함이 있었습니다. 교복을 입지 않았기에 누가 어떤 옷에 메이커를 입고 신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형편과 사정을 알 수 있었어요. 저는 어머니에게 주릅니다. 어머니, 나도 조다시 청바지.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조다시. 어머니, 나도 그때 나이키는 별로였어요. 프로스펙스, 위크엔드라고 하는 그런 브랜드가 있었어요. 나도 저 신발,
나도 저 점퍼 어머니에게 사달라고 떼를 썼습니다. 햇살이 좋은 어느 날 한번 빨랫줄을 보았더니 어머님의 속옷이 걸려져 있는데 어머니의 속옷이 빵꾸가 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때 굉장히 비싼 돈에 겨울 점퍼를 사 입었습니다. 사줬죠, 부모님이. 대학 학비가 한 학기에 400에서 500대입니다. 부모들은 그것을 아끼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말이죠. 뭐 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아까워하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는 주님을 팔 생각에 사로잡혔고 제자들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그 선행이, 사랑의 결과인 그 선행이 허비함으로 보고 헛된 짓을 했다라고 책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요, 더 주고 싶은 것이에요. 아멘.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아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돌아보아 격려해야 하는데 따라합니다.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니 막달라 마리아의 선행이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신앙과 믿음이 우리 안에도 있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뭘 해도 미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때가 가까움을 볼수록, 그날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가까워 옴을 볼수록 서로 깊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저 사람의 형편이 어떠한지, 우리 성도님들의 형편이 어떠한지, 교회의 형편이 어떠한지 그냥 눈으로 보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깊이 생각하여 격려해야 하는데 사랑과 선행입니다. 성도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못합니다. 우리 연애할 때 아시잖아요. 헤어지고 오면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보고 싶은 거예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월급을 타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멋있는 선물을 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게 선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선행을 아셨습니다. 마리아가 사랑을 가지고 최고의 선행을 하신 것을 아시고,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고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곳에는 그 여인이 행한 일도 전파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믿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사랑할 때야 선행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사랑하면 아끼지 않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모인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할 때를 생각하면 됩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선을 행할 수 없고 섬길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날은 주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이고, 그날은 저와 여러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육신의 장막, 곧 사망에 이르는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상대방을 깊이 생각하시고 주님을 깊이 생각하셔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는 공동체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11월 한 달 동안 무효 예배하는 일에 힘쓰라고 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날이 가까울수록 예배하기가 어려워지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는 곧 우리의 믿음을 나타냅니다. 믿음이 어떻게 생겨요? 말씀을 들으면서. 모이기에 힘쓰라고 하는 것은 예배하기에 힘쓰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의 믿음을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 믿음의 소망을, 도리의 소망을. 여기서 도리의 소망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천국에 가고 영접하지 못한 자는 지옥에 간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소망을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세상이 건네어주는 소망이 아닌 주님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 이 어려운 시대를 이겨내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은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고린도전서 13장 13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라.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만한 능력도, 몸을 불사르는 구제도 모든 것이 헛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날이 가까울수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생각하시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는 믿음의 동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결단하세요. 성도들을 보면 집사님 믿음 대단해, 어쩜 이렇게 믿음 신앙생활이 예쁠 수 있어, 격려해 주세요. 우리 찬양하고 반주하는 자녀들 격려해 주세요. 너 때문에 교회가 산다, 격려해 주세요. 주일마다 나와서 교회를 청소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격려해 주세요. 장로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권사님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깨끗합니다. 격려해 주세요. 주마다 강대상에 꽃을 올리며 아름답게 헌신하는 그 권사님의 손길을 보고 격려해 주세요. 권사님 때문에 늘 봄이야, 격려해 주세요. 우리 아이들 격려해 주세요. 주일날 세상에서 놀지도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 몸부림치며 예배하는 그 모습이 가엾기도 하고 예쁘다라고 격려해 주세요. 아멘. 격려해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생각하셔서, 깊이 생각하셔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시는 일에 힘쓰고 애쓰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믿음을 격려하지 못합니다. 누군가의 연약한 믿음을 판단하고 정죄하기에는 바빠도 주와 같이 믿음을 격려하는 일에는 너무나 서툴렀습니다. 주님, 겨자씨만한 믿음 하나를 가지고도 격려하시는 주님의 저희들이 오늘도 세움을 받사오니 공동체 안에서 서로 믿음을 격려할 수 있는 사랑으로 주께서 동행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사랑과 선행을 더함으로 격려하기에 힘쓸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에 우리의 선한 행함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식어져가는 이 때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생각하며 사랑하며 선행을 하며 격려하라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격려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깊이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이웃을 돌아봅니다. 목원들을 돌아보고 목자들을 돌아봅니다. 아버지, 사랑으로 선을 행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말씀 붙잡고 합심하여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붙잡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저희들 모여 예배하는 일에 힘을 쓸 수 있도록, 저희들의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소망이 되게 하시고, 세상의 소망이 아닌 하나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깊이 생각하며 사랑함으로 선행으로 격려하라 말씀하셨으니, 저희들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주종의 예물을 드리며 건축의 예물과 성교의 예물과 일천번제의 예물과 목장의 예물과 십의 일과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주간도 은혜 베푸심에 감사하여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아버지의 믿음으로 사랑하는 자녀들 요한이, 민이, 주성이를 위해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에게 주님의 성품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기가 자라매 믿음이 자라매 부모와 사람들에게 기쁨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이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예배를 돕는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반주하며 찬양하며 드럼을 치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귀한 성도들을 격려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코로나19 가운데에도 저희들을 평안케 하시고 선하신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시작되는 한 주간도 이제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 낙심되어질 때마다 찾아오셔서 격려하시고 사랑으로 선행케 하시고 격려하는 일에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전하여지게 하시고, 귀한 예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물질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채우시고 풍성함으로 더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특송이 있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 인도하시네.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나의 가는 길 주님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주 나의 인도자 항상 함께 하시네. 사랑과 일 베푸시며 인도하시네. 인도하시네. 광야에 길을 만드시고 날 인도해. 사막강 만드신 것 보라. 하늘과 땅 변해도 주의 말씀 영원히. 내
인꼬 부부예요. 찬송가 우리 광고에 있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성전에 들어오실 때 방명록에 꼭 이름을 본인이 씁니다. 그리고 마스크와 발열 체크를 하시고요.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예배는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주일 예배는 오전 10시 1부와 2부 12시로 예배합니다. 이것은 거리 두기에 따라서 성도들의 인원이 제한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조금 심적으로 평안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예배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부터 대강절 주일이 시작했습니다. 대강절은 성탄절을 맞이해서 40일 동안 주님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대강절 주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성탄을 기쁜 마음으로 모든 성도들이 참여하고 동참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6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